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결론 내고 본론 인생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그 이름을 붙잡고 삽시다. 네, 좋습니다. 74역자 치유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아주 치유의 끝을 달려봅시다. 준목님이 치유 1강 메시지 때 치유가 뭐냐, 치유가 결국 뭐냐, 내가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냐 없냐 이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기에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후대에게 전달할 유산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만 한다. 그게 1강이었습니다. 1강 못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꿀이죠. 1강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론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점검하고 붙잡고 우리가 현장을 이제 바라보면서 돌아가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을 붙잡는 자의 오늘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의 오늘에 말씀은 성취가 돼요.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에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영혼육을 치유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흐름이 있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번 나의 오늘을 한번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죠?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이에요. 준목님에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겠죠. 그 시작이 뭐냐면 원단의 말씀이에요. 2024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장막터를 넓히라. 교회에서 본당 원당의 원년 끝났습니다. 작년에 선교의 원년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선교,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이 품어져 있는 영원한 것,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헌신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것,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장막터를 넓히시는 이유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모든 시대마다 항상 똑같았죠. 생명 살리는 것에 하나 되고 있었죠. 그때 네피림 시대였어요. 네피림 시대에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를 불러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방주 안에 짐승 전부 다 착한 애들, 악한 애들, 뭐 암수 한 쌍씩, 두 쌍씩, 7쌍씩 오게 했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원래 형상이 나의 오늘 속에 있음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치유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치유 이꼬르 사명이라고 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올해 1월에 있었던 청소년 수련회 주제 기억나는 사람.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 말했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에게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 같은 말로 축복에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거나 낙심할 것이 있거나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 보세요. 미래와 영원한 것,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영원한 것, 유산, 기업, 작품으로 여러분 남길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늘에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 6월, 7월, 8월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노바디, 누림 25, 치유 25,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강단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 이 시간이요, 지난 여러분들의 2024년 그냥 흘러온 것 같고 낙심한 것 같고 어려움에 빠져서 방황한 것 같은 오늘 같지만,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떤 오늘이냐,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이라는 거 인정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맞잖아요. 내가 왜 근데 놓쳤지? 내가 그냥 알고만 있었구나,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만 있었구나, 믿지 못했구나, 이제 이 복음이 실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오늘 같고요, 학업에 치이고요, 낙심하고요, 좌절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이성 때문에 무너진 것 같은 오늘인데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그거 붙잡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이 말씀은 실제 역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액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실행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때 뭐가 보이냐? 진짜의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론이 시작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말씀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을 하나하나의 강간의 흐름 속에 몰아넣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다. 열매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먼저 브레이크업 하셔서 난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내 안에, 그래서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심어주셨어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신앙생활의 핵심,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담는 것이,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은요, 외모 안 본다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제가 오늘 강단 말씀 듣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국을 사랑할 수가 있나? 결론 내고 본론 인생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말씀 이렇게 살아있다니까요. 오늘 이 강 말씀 통해서요, 그냥 막 형식적인 말씀 말고 정말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것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본론, 이제 이거 서로 이거 치워도 됩니다. 이거. 예. 1강 말씀의 이 치유의 기준이 뭐냐? 내가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갈 때 가져가야 될 겁니다. 74역자로 부름 받은 우리는 다시 세울 70망대라는 비전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있어요. 나의 오늘, 나의 학업을 넘어서 학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된 제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74역자 이꼬르 치유 사명자라는 거예요. 치유의 기준, 내가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10대의 승부처가 될 건데, 첫 번째로 이 전인치유라고 했습니다. 전인치유, 아까 이제 이 지정의라고 했죠. 이 아는 것, 그리고 감정과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뭘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여기에서 시작될 때 영적 존재는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돼요. 같은 말로 예배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한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전인치유의 궁극적인 성경적인 전인치유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았구나, 그것이 나의 삶으로, 사명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거. 말씀에 의해서 받는 힘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 힘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지정의라고 하지만 영혼육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전인,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세포 모든 것을 치유하시겠다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 갭이 생겨버리거든. 그 순간 뭐가 되냐면요, 내가 중요해집니다. 창세기 3장. 내가 중요해져요. 당연하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당연하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모르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죠. 보편적이고 타당하죠.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게 될 모든 현장의 사람들의 상태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상태예요.
믿고 있어도 이 틀 안에서 못 벗어나는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불렀겠어요? 잘 봐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하죠. 완벽하게 보장된 행복 없죠. 그러니까 뭘 하냐? 창세기 6장에 드러났었던 네피림,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 같은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을 예배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세상의 풍조, 유행, 트렌드 쫓아가기 바쁜 나의 오늘, 현장의 오늘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완전한 멸망, 결국에는 무너질 바벨탑,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죠. 사명 없고 힘 잃으니까 삶에서 완전히 사단 종노릇하면서, 아직도 귀신이 어디서,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귀신이 어딨어, 보이는 게 어딨어, 하나님 어딨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없는 것 같냐고. 세상 딱 정확하게 두 가지 걸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열이 받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도행전 1장 1절 처음부터 약속한 여자의 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부터 처음부터 방주 언약, 노뱀 언약, 피 언약,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함께 하는 것, 그것 기억하는 것, 오늘 1강에서 베드로가 생각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놓쳤구나,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 허무에 빠져버렸죠. 좌절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의 증인, 결국 생명 살리는 증인이구나. 138 이 갭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독생자 예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으로 와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망대가 되면 됩니다. 제가 이거 그냥 이 얘기했지만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영전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했잖아요.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열성당원이었고 충성된 제자였었던 베드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다 굴기 전에. 말씀 놓쳐버리니까. 세상 방법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 전인치유, 지정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이 갭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 주소였다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나의 절대 불가능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세상의 풍조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서 나도 모르게 경쟁에, 무한 경쟁에, 무경쟁인데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이미 흡수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놓치고 있었구나, 언약 놓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10대 마지막 기회, 골든타임이라니까요. 지금 놓치면 평생 이렇게 산다고. 평생. 준봉님이 왜 교육자가 됐겠습니까? 집중 아니면, 그러니까 정신병자는 집중 못한다고 하잖아요. 집중 아니면 분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면 24시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겠냐고.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더럽고 추잡한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절대 불가능해서 낙심했었던 그때에 내가 너의 주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지거든. 절대 가능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세상의 풍조 속에서, 가정의 수준에서, 내 수준, 세상 수준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지만 해결될 수 없는 진짜 근원적인 행복,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받는다니까요. 믿음을 고백받기를 원해요. 끝까지 몰아가는 것 같고 때려 죽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오늘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열매 맺는 그 시작이라고. 믿음이, 그래서 요구하신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때 들려집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붙잡혀지는 것. 이 말씀밖에 없음이 붙잡혀진다는 것.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나가는 이 여정 중에서 제가 작년 11월에 왔죠. 이제야 말씀이 들려지는 렘넌트들이 보여요.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전도자들이 보인다고요. 이거 진짜 내 이야기였네. 내 현장 얘기였네. 나의 오늘의 얘기였네. 당연하게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는 여정을 갈 수밖에 없겠죠. 증인이 되는 것은요, 증인이 안 돼도 이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성공만을 위해서 쫓아갔던 내 인생, 그러나 완벽하지 않았었던 내 인생. 그런데 지금 볼까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아무렇지가 않게 된다고.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뭐 추접하게 살 이유가 있어, 우리가? 대학 가서도 성공해서도 자살하고 마약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시대에서 그거 보면서도 그래도 나 이거는 맛은 봐야겠어, 난 안 그럴 거야 하는 정도로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세상 종교 기도랑 다를 것 없이 하고 있는 나의 현주소 아닙니까? 이 지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세상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싸움을 살아야 돼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사단은요, 이것만 놓치게, 이것만.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합리적이게 영적 원리만 놓치게 한다고.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나면 뭐 하죠? 시발시발하기 바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주먹이 농담처럼 얘기하잖아. 하나님 시발, 하나님이라도 찾으라니까.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줘요 대체? 이유가 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답이 있습니까? 짜증내서 답이 있냐고요. 근데 그게요, 뭔 줄 압니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어려운 거 문제 오면 내가 해결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이 해결됐어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행복해졌냐고. 여러분들 말씀 받으면서 기도 행복 입사. 여러분들 지금 잠깐 말씀 듣고 집중했는데 기도하고 싶죠?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구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구나, 말씀 받아야 되는구나 기억하게 되죠. 그렇다면 세상을 노래했었던, 세상의 성공을 쫓아갔었던 내가 아니라 기도 행복 24는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 때 분명해집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 때. 오늘 성경 말씀이 지금부터 한 15개 정도가 나갈 거예요. 15개를 다 찾을 겁니다. 오늘 시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1시간 반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1시간 내로 끝낼게요. 근데 성경 말씀 다 찾으면서 여러분들 이거 꼭 붙잡고 돌아가세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었던, 어쩌면 40일 동안 집중시켰던 것이 이것이 아닐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아주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제 이 대회 여정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휴가 기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는데, 제 상태까지도요, 완전히 분열시키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몰아가셨는데, 결국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남겨뒀던 것,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남겨줬을까? 현장에서 실제 무엇을 하게 했을까? 무엇을 하게 했었길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주목하여서 답을 줄 수 있었을까? 베드로에게 무엇이 답이 됐고, 어떤 것이 응답이 되었고, 어떤 해답을 주었는가?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행복의 시작은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우린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잘못된 형식적인 외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 오늘 여러모로 뜨겁네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식 기도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 집중 안 해도 돼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제 입에 집중하세요. 지금 알겠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 뜹니까? 네. 너는 기도할 때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악한 자도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되묻거든요. 근데 우린 구한 적이 없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세상의 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뭘 아신다고 해요?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의 성공, 나에게 필요한 것, 돈, 명예,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준비해 두셨다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요구를 구했죠. 하나님 이것만 잘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딜하는 정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르는 것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이제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이라고 하거든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어. 어디든 다 계세요.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무소불능, 능치 못함이 없다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서서 집중시키실 때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 보물과 같은 교훈이라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신 보물과 같은 교훈이라 그래서 산상보훈, 그리고 뭐 산상수훈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특별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는 나의 오늘 내가 있는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흐름 속에 있는 나의 오늘 속에 성취될 것을 고백해라. 강단이 그래서 붙잡혀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나에게 필요한 것 아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어떤 문제가 와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세상의 풍조와 흐름 속에서 그 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중언부언 불경 외우듯이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나의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것, 생명 살리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고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인데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결국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한 대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최고의 무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70망대, 70사역자, 치유사명자 기도할 수 있냐 없냐에서 결판이 납니다. 기도 능력 25예요. 기도 능력 25.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도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서 나온다는 것.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의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주팔자 운명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이름.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해요. 세상은 이 사실 모르니까 종교다원주의, 좋은 게 좋은 거야.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신이야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어요. 가증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종교에서, 내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세상 속에서 나오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 놀라웠습니다. 물에다가 독극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독극물이에요. 근데 세상이 뭐라 그러냐? 이거 먹을 수 있는 물이, 에이 조금 섞였는데. 근데 이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가문의 모든 문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대물림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 뭐냐? 함께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도의 대상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함께의 이름 예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의 이름 예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흑암을 꺾는 승리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둘씩 짝을 보내서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70 제자들을 불러내서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굶어 죽어라 망해라 아니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해라. 또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함께 있기 위해서 또 보내셨으니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될 수 있는,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이 구원의 이름, 함께의 이름, 권세의 이름, 승리의 이름, 신분이 바뀌는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보증이에요, 보증. 예수의 이름 사인이 있어? 이거 오케이, 결제 도장 찍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어떡하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깨닫고 고백하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요 거짓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예수의 이름을 구했을 때 응답하지 않으신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니까요. 안 들어줄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 뭐 했죠?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었던 성공, 내가 생각했던 복음을 구하면서 살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구한 적이 없어. 내 현실의 벽에 갇혀가지고 내 오늘이라는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나니까 겨우겨우 하는 기도, 이제 그거 완전히 청산해버리자고. 그게 진짜 치유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열매 맺게 하는 이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한다고 했죠?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잖아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열매 맺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봅시다. 여러분들의 평생 이렇게 살았잖아요. 나 렘넌트야, 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 왕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평생 중언부언 하면서 그거 가지고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박힙니까? 그럼에도 사랑이신 하나님. 그게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청소년 때에 반드시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의 이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구했을 때 기뻤던 적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된 상태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제발요 이것만 해주시면요. 종교 기도랑 다를 거 없었잖아요. 기쁨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 학업의 벽, 시험 기간에, 특히 시험 기간에, 시험 시간에 기도했었을 때 나 이거 찍습니다 하나님, 이거 찍으면 감성금할게요 했었던 그 시간에 여러분들 뭐였어요? 그때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기쁨의 이름, 보장된 행복 보장하고 있다고. 기쁨이 그냥 기쁨 잠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리라. 기쁨의 이름.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이름. 왜 예수? 왜 30년 40년 동안 전도운동했었던 1세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했는지 이제야 조금 들려집니까? 흑암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에게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의 흐름이 지금 내 마음속에, 내 눈앞에, 내 영혼 속에 도착했어요. 아멘 하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도 완성 시작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때 그 기도는 성취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니까 기도가 전혀 안 됐었던 상태야.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피가 떨어지는지 땀이 흐르는지도 모르게 기도하셨는데, 기도하고 있다가 넌 여기서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게, 산에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했다고 보니까 베드로가 입 벌리고 자고 있는 거라. 침 질질 흘리면서. 베드로는 참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만 흘리는 거야. 너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근데 그랬었던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마가의 다락방의 담임 목사,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베드로의 고백을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4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새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의 삶이요 24기도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요 붙잡은 제자의 오늘 속에 성취가 된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붙잡는다면 기도의 사람으로 치유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서 쓸 거란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요 이게요 묵상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고등국에 딱 맞는 777 기도라. 777 7가지 망대가 뭡니까? 393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3시대까지 치유하시는 말씀. 오력과 우주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으로 세상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것. 나의 인생에 미리 CVDIP. 결국 내 안에 갖춰질 세 가지 뜰 어렵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나를 살리는 힘이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7망대 기도가 나를 살리는 힘. 7여정 내가 가는 여정이겠죠. 내가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전도자의 삶, 그리고 보좌의 캠프 얘기했지만 그게 뭐냐? 세상 나를 살리는 살아가는 힘. 7망대 나를 살리는 힘. 7여정 살아가는 힘. 그럼 7이정표 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결국 그 모든 여정에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딱 명료하게 가져가죠. 내 기도의 대상은, 내 예배의 대상, 내 기도의 대상은 성공이 아니라, 내 기도의 대상은 좋은 대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근데 그 기도는 나에게 기쁨으로 성취될진데 성취될 보증, 도장 찍는 결제서류에 도장 찍는 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지금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777 뭐 777 뭐 이상한 이단 사이비 뭐 얘기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확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야 성경 무오성 아닙니까? 성경은 무오성 오류가 없다예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1500년이라는 시대 속에 40여 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요 무오성, 무오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 오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단 아니겠냐고. 제가 지금 성경 말고 딴 얘기했습니까? 이것으로 여러분들 결론 내고 본론 인생 사는 거예요. 결론 내고 본론 인생, 이게 오늘 밤에 있을 기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드릴게요. 딱 묵상하시면서 뭐 팀별로 나눠서 이제 막 말씀 끝나고 이제 또 잠시 쉬고 이제 기도회를 진행할 텐데, 이 시간이요 클라이막스예요. 정점 찍을 때까지만 이 말씀 차분히 묵상하면서 팀별로 조금 좀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팀별로 성경 말씀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들의 절대 미션이에요. 지금 드립니다. 이 말씀이 답이 되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을 보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윗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많은 유목민 중에, 많은 양치기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다윗이었어요. 똑같이 다윗은 양을 쳤습니다. 다른 양치기와 다름없이. 근데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 못생긴 다윗이었어요. 뭐 사무엘이 이거 세례를 기름 부음을 하려고 했었을 때 다윗은 취급도 안 했잖아요. 아버지의 시선에서 완전 인정되지 않은 존재였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요,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았었던 다윗은 어디에 있었던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영성과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강단의 흐름 속에 나의 오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나를 드릴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구를 가지고 오늘 기도할 거예요. 찬양하면서. 두 번째, 시편 71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절대 여정에 가게 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중이 이렇게 돼야 돼요. 노년의 다윗의 유일한 기도였어요. 17에 양치던 목자 다윗,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았었던, 어쩌면 상처에 빠질 법했었던 다윗, 그 다윗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오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피를 부고 나팔 불고 수금을 불면서 사울 왕의 귀신 들렸었던 사울 왕을 치유해주는 치유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원치 않게 사울이 원하는 대로 갔었을 때 17세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버려요. 왕족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사울은 시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연단은 시작돼요. 죽음으로부터. 이후에 임금이 됩니다. 분열 국가가 되었지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왕국, 최고 전성기를 이끄는 다윗 왕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 임금이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을 때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반역을 하면서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쳐들어오는 다윗의 오늘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신앙 마지막 고백입니다. 노년의 고백.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집중은, 오늘의 집중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나를 죽음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리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이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을, 내가 백발이 되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던 그 능력을 전하기까지, 그 능력을 후대에게 전하기까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주의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가 다윗의 평생의 집중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중하고 살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오늘 결론 내고 본론 인생 사는, 현장에서 본론 인생 살게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시편 90편 17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절대 목표입니다. 해답이죠. 나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편 90편은요 시편 120편 중에서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한 편,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90편 마지막 절 17절이거든요. 기도의 대상이 뭐였죠? 주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가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야말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것이 기도라는 것 아닙니까? 나의 기도가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그냥 영접 메시지였어요. 자,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다 영접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번쯤은 이렇게 집중하고 수련회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내가 기도했었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고 남기고 전할 수 있는 2024년 하반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